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이 말은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재림할 때 큰 환란 후에 가장 큰 환란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타락입니다. 맞겠죠? 그거보다 큰 환란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세워져요? 우상. 이런 것들이 세워. 그것보다 큰 환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주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주 있잖아요, 우주. 지금 우리가 우주에 떠 있죠? 맞습니까? 이 우주에 우리가 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우주에 있던 이런 뭡니까?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가 어두워졌어요? 안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죠?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캄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캄캄한데 뭐만 딱 보이겠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만 이제 보일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구름 타고. 그러면 전 인생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를 갈며 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권능이 뭐야?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그때 이제 완전히 이게 잡혀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이란 말은 심판주로서의 임재하시는 거죠. 심판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누굴 심판하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 지역에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꼭 승리하세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믿음, 자,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이죠. 복음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다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교권주의란 말은 굉장히 불건전한 교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여기 안 빠져요. 인본주의. 교회는 이제 인본주의,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본주의가. 인본주의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이게 누굽니까? 제자요. 저 일꾼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참 목회자. 여기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야 돼.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굉장히 이 부분에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가지고요, 스스로 막 이게 이제 복음과 상관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딴 것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큽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길 따라가야 반드시 유혹되지 않습니다. 요 안 따라가면 나중에 유혹됩니다. 이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자체가 유혹이요. 그거 엄청나게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그거.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세상 속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진리 안 따라가면요. 자기 이론이 딱 쓴다니까?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그 부분에서 말씀하지 않는 거는 절대 이론으로 딱 자리 잡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의 이론을 자기가 세운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렇게 간다니까요. 복음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그 진리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게 올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무너진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뭐 교회 잘 다니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마태복음 4장 19절 보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진리를 따라가야 절대로 여기 안 빠집니다. 인본주의. 여러분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절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뭐 율법주의, 전통 막 이런 거 막 만들어갖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잖아. 그 가풍이 있는 가문, 복음 진리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유교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망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마음속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복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휩쓸려 갈 때 뭐가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옵니까? 요게 치고 들어옵니다. 이게 탁 치고 들어오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문제 일으킨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여기에 딱 매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에 딱 매이버려. 응? 여기 인본주의라는 여기에 딱 매이가지고 뭐합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무서운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진리가 아니면은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고 거기에 또 휩쓸려서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것을 찾고 심는 사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거를 결론 안 내리고 있으면은 어느 날 다른 것들이 나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와요. 네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니까. 그래야 네가 좀 뭐 이렇게 해야지 막 하면서 다른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신학이 엉뚱한 데로 빠진 줄 아십니까? 여기에 신학을 올바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가미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가미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신학에 문제가 와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신학을 자기가 다 뿌리를 내리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 이게.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절대 언약이 뭐예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란 말은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을 절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무슨 언약입니까? 갈라디 2장 20절. 이건 안 변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고. 그게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같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산영, 그러는 거예요. 산영.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산 거야.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만이 진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가짜 믿음을 붙잡지 말고 진짜를 붙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진짜로 사단한테 이게 안 당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이 진짜 이렇게 쉬운 건데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천주교. 너무 구원받는 거 쉬운 걸 갖다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것을 심는 거야. 뭐 어디에서는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나? 그거 TV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다 가짜입니다. 혹시 거기다가 멀리게 꽂아놓고 물을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 가짜라니까,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저 유럽이나 이들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다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맨날 고통받고 어린 아기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마리아는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마리아는 진짜로 완전히 신보다도 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존재로서 딱 그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유럽에 있는 지어놓는 그 십자가 다 펴놓고 완전히 관광지가 되어 있는 그 모습,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성전 아니야. 왜? 예배도 드리지도 않는데 무슨 놈의 그게 성전입니까? 성전 아니야. 전부 다 뭐야? 건물. 예수님 모실 때 뭐라 했어요? 저 큰 건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제자들이 바라보고 너무너무 감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큰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라고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무너질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진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환란은 진짜 이기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재림, 그러니까 재림은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기와 때는 내가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꼭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린 재림에 우리 인생 전체를 그거 맞추고 그거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에 맞추면 안 돼. 재림의 시간표를 맞추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재림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냐가 중요한 거지,
재림 때 거기에 우리 시간표를 맞추고 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그래야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그 징조 같은 게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재림 때가 된 그 때나 이렇게 모습 같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주에 문제가 생기고 큰 이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지구도 문제가 생기고 다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공중에 구름 타고 딱 오시는 거예요. 별도 다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뭐 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이제 27절에 또 그때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했거든. 그러면 이게 뭐냐? 아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마 공중에 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중에 이렇게 딱 떠 있을 수.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부 다 모으는 거죠. 그건 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하늘 끝까지 그 얘기를 보니까 어쨌든 재림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과 응답은 사실상 재림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복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은 심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징조를 봐야 됩니다. 징조. 하늘의 징조가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냐? 이게 우주가 붕괴를 합니다. 우주가 붕괴를 해버려요. 이게 우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주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주가 붕괴가 생긴다면 완전히 이 우주의 어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파괴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해가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진단 말은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게 되니까 이런 식물이고 뭐고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 해보다 더 빛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태양보다 더 빛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캄캄한데 저 망대에 뭐만 보여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 불빛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불빛만 보이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 식이 될 확률이 크다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저 유대 땅에 임하실 것이다. 이분은 그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분 얘기고, 그건 어딘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큰 그룹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쨌든 그거 몰라. 어쨌든 거기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 바로 성전터다 이 말이고.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 그 돔이 하나 딱, 황금동이 딱 하나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별, 이게 이제 달이잖아요, 달. 달도 왜 그러냐면 해가 어두워지는데 달이야 뭡니까 이게 달. 달은 해에 의해서 비추잖아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 달은. 그러니까 해가 어두우니까 달도 당연히 이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우주가 완전 이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가 온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세상 권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종말이 되는 거지, 종말. 세상 종말. 그리고 이 별이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별. 근데 이 별만 떨어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별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리 세상 해도 소용없어. 이게 지구 종말이에요. 아무리 뭐 권력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쳐도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낙심치 말고 계속 언약 잡고 승리해야 돼요. 뭐야,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게 언약. 복음 진리가 언약이지 뭐가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 누가 말해도 그 언약은 안 흔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절대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권능,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이제 뭐냐, 흔들린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악령들, 이것들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영적 존재들이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지구고 뭐고 다 없어져요. 그 하늘에 이게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혹시 잠자다가 하늘도 한 번씩 쳐다보세요. 혹시 예수님이 또 별들이 떨어지고 있고 또 해가 어두워졌는가? 밤에 보지 말고 낮에. 낮인데 시간이 만약에 12시인데 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생각하면 이제 그때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통곡이 하는 자들이 들어와요. 통곡. 누가 통곡할까요? 여러분들은 통곡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재림하는데 통곡한다. 그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우상 숭배 종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쳤던 사람들,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거짓 성도, 가짜 교회, 이것 전부 다 뭡니까?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는 뭘로 통곡해야 돼? 감사가 돼가지고 통곡해야 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통곡해야 돼. 여러분들 너무나 만약에 어떤 자식이 있다가 한 10년 있다가 그 자식을 다시 만났다 생각해 봐요.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셔. 찬양하며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래야지. 그럼 그때 예수님이 다 눈물을 씻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를 가며 통곡하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완전히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뭡니까? 우리는 영광이지.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디 멀리 갔는데, 응? 남편이 멀리 갔단 말이에요. 멀리 가서 이제 온다고 이제 통보를 했어. 그랬더니 이 마누라가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몇 시에 오는지, 언제 오는지.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잘못된 여자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뭘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갑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야지. 분명히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서 구름 타고. 자,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뭐냐?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딱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딴 것 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될지라도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잘 안 풀리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막 교회가 흘러가면 안 돼요. 교회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따라가는 거지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실수하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 분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오시는 주님,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 진짜로 오금이 저릴 거예요. 누가 오금이 저릴까요? 예수님 재림 없다고 말하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금이 저릴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그냥 죽어서 영적 눈이 뜰 거 아니에요. 가장 그들이 진짜 통곡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 말을 믿을 걸. 이런 사람 무지냐고 말할 거예요. 전도하는데 안 믿었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믿을 걸. 그래서 껄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큰 권능으로. 이 말은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진짜 초라하게 오셨지. 자, 말 구해서 탄생하셔가지고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을 사셨어요. 맞죠? 목수 아들로 사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분이 가난한 분이에요. 돈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한 분.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셨다니까. 30년 동안을. 근데 재림 때는 그렇게 안 오십니다. 어떻게 오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보좌가 다 임하는 거예요. 이 구름이 바로 보좌입니다. 큰 권능은 보좌예요, 보좌. 그래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음성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 거예요. 얼마나 떨까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못 움직인다니까. 그 재림,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권능으로 오시면서 나팔을 불 것이다 그랬어. 나팔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나팔이랑 승전가를 울릴 때 나팔도 불고, 그리고 또 전쟁을 알릴 때 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이 나팔은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나팔 소리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이빨이 떨려가지고 아마 이빨이 전부 다 이게 부서질지도 몰라. 그만큼 무서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안 믿는 자의 그 심판의 소리, 그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리,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은혜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그때의 이름을 다 부를 수도 있어요. 이름을. 먼저 구원받은 저 천국 가신 그분들은 그분들도 다 모으실 거라.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인생들 다 모아서 천국으로 입성. 그게 바로 수장들이다. 이 어마어마한 택하신 자들의 축복. 여러분들이 바로 택한 자의 이 축복을 가진 우리다 이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 감사를 모르면은 이게 안 돼. 예수님이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요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 요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만 하고 있으면 돼.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준비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재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냥 놔두고 우리의 시간표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이 지상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자지 말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정말로 이 나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여러분들 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연한 순이 나오면 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거는 잘하는데 영적인 시간표를 사람들은 전부 다 놓치고 살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시간표를 놓쳐가지고 딴 거 붙잡고 있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붙잡고 있었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뭘 붙잡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율법주의,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그 토라, 자기들이 만든 탈무드, 이런 거 붙잡고 후대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통곡하시겠어요?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은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주 70년에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재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그렇게 온다는 거지, 도둑처럼. 언제 이렇게 우리에게 치고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깨어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어 있으라. 생각이요. 생각이 우리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나의 생각이 맞춰져 있어야 돼. 거기에 안 맞춰져 있고 딴 게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는 없어진다 이 말은 천지는 다 소멸되지만은 말씀을 소멸되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림시는 아무도 몰라. 때를 몰라요. 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 재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깨어 있으면 돼. 잠자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그리고 뭐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 있어요. 영. 영적 상태라죠.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빛이 들어가서 빛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시간표에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계속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인생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요걸 계속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있으면 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8절에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힘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돼. 그거 붙잡고 누가 뭐를 해도 누가 뭐 이 소리 저 소리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흔들리니까 붙잡고 승리하면 돼. 그리고 하나 더 복음 증거 요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여기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결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습들이 이렇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자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다 알려준다니까요. 요즘에 자꾸 이 재림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라는 증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이렇게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라.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굳건히 붙잡아야 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언약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시대적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단 붙잡고 승리하면 돼요.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교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붙잡아야 돼. 교회를 살려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전부 다 이게 이제 말세 때가 되면 막 교회들이 다 무너지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가 다 무너뜨리리라 하셨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잖아요. 무슨 뜰? 기도하는 뜰도 없고 거기에 기도한 게 아니고 뭐였냐면은 거기서 사기꾼들만 있었어요. 그 사기꾼들이 제사장이거든.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그 사기꾼들이라고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정치하고 이게 결탁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빼먹고 있는 그 사기꾼들이 도둑놈들이에요. 그것들. 그 도둑놈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완전히 성전을 다 망쳐버린 거야. 그리고 뭐 했습니까? 거기서 뜰에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도 다 죽이고 없어. 거기서 뭐 장사를 하고 있어. 그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바라보고 다 엎으셔가지고 다 떠나라 나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생 자체가 기도예요. 모든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되어지고 기도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놓치지 말 거야.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놓치지 말아요.
우리는 뭐가 싸웁니까? 사단과 싸워. 뭐가 싸웁니까? 흑암과 싸워. 사탄의 일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탄을 못 이기잖아요, 우리는. 근데 마귀의 일이 있어.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을 잘 보고 우리는 그 마귀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 빠뜨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빠지거든, 이 사단이. 그 사단의 일에 빠져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까지 영원히 흔들리지 말고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정사실이고 분명히 되어지는데 지금 모든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해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삼성보다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 또 어떤 상태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명히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